신앙변증 제5장 기독교는 독선적인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밖에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로 이제 독선적이라고 말하기보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구원이 없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더 독선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약간 기독교 지도자들이 약간 외골수적이고 독선적인 경향이 조금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음, 떠올리는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왜 신부님이나 스님들은 뭔가 포용력이 있어 보이고 느낌이 뭔가 다 품어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은 목사를 키워내도 목사는 스님을 못 키워내잖아. 그런 느낌이 조금 독선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저만 봐도 특정 부분에선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도 절대 한 가지만은 허락을 못 하는데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친구 집에서 잤더라도 교회 아침에 와야 된다. 친구들 다 자고 있을 때 와야 된다. 응. 그래서 근데 우리 애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그 내 친구 애들 보니까 주일날 오전 시간에 깨어 있는 놈이 별로 없어. 우리 애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왕따 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되게 막 오후에 놀아 애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 독선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아, 지금은 좀 다른 분위기일 수 있겠는데 술, 담배 문제. 유난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술, 담배하면 막 지옥 갈 것처럼 저 군대 있을 때 저는 절대로 술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핍니다. 이랬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독선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에선 제사 문제. 여러분들은 제사 문제로 집안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일단 윤석열 목사님은 PK시니까 제사 문제 전혀 어려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신학교 목사님은 제사 문제 어려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뭐 제사를 잘 지내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음, 대번에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신학이란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제사를 아예 그냥 거부하니까 아버님이 그걸로 집요하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안 좋아, 집안의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리고 본인 몸이 안 좋으시면 다 이제 제사 탓을 하시더라고요. 음. 좀 힘들었죠. 그 저도 제사 문제가 꽤나 시끄러운 주제였어요. 그 제사에서 우리가 추도 예보를 바꿀 때 그때 여러 해 뭐 친척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움 났던 것 같아. 음. 근데 그때 뭔가 기독교인들이 포용력을 가지고 제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를 쓰고 제사는 우상숭배다 이러면서 막 독선적으로다가 추도 예배 안 될 것 같은 난 다시는 안 온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싸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독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독했던 것 같은 느낌? 약간 음. 독선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나는 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누성용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5장 기독교는 독선적인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쉽게 정죄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타 종교에도 훌륭한 가르침이 있고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이들이 많은데 왜 기독교만이 유일하다고 말하는지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제가 돌아가면서 김영준 목사님, 백인범 목사님, 이희범 목사님, 신낙규 목사님, 저 이렇게 가겠습니다. 김영준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를 인간의 탐구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 보여주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절대 진리를 고백하면서도 절대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백인범. 예.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역사 속 기독교는 그 진리를 전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타인을 억압한 적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강제 개종과 같은 사건은 기독교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종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시선, 성소수자나 이혼 가정에 대한 무례한 정죄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상처 입히는 모습은 복음의 본질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늘의 교회 안에는 이러한 과오를 성찰하며 회개 공동체로 서려는 흐름도 존재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교회는 점점 더 정죄보다는 경청, 배타보다는 환대, 권위보다는 회복을 중심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복음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신앙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죄를 드러내기보다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는 설교자들, 교회 안에 권위 구조를 내려놓고 섬김과 평등을 회복하려는 공동체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시도하는 기독교 단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복음연맹, 로잔운동, NCCK 등은 타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다리 놓기에 힘쓰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의 교회는 회개의 선언문을 내고 역사적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몇 교단은 교회 내 권력 구조, 여성과 아동의 인권 침해, 반사회적 언행 등에 대해 자정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복음이 본래 지닌 겸손과 낮아짐으로 되돌아가려는 영적 각성의 몸짓입니다. 모든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2 플러스 2가 4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2 더하기 2는 5는 틀려야 하듯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명확한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문을 닫는 선언이 아니라 문을 여는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초대하셨고 소외된 자를 품으셨으며 자기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은 배타가 아니라 십자가의 겸손과 사랑 속에 드러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것은 진리를 무기로 삼는 외침이 아니라 죄인인 나부터 변화시킨 은혜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직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오직은 배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방향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은 진리의 강력함에 있는 동시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넓이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되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옳음을 말하되 늘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독교의 진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재판처럼 잘못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고 오늘날에도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을 배제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배타적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받은 계시와 은혜를 충실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고백은 문을 닫는 선언이 아니라 문을 여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소외된 자를 품으셨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자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린 은혜의 길을 소개하는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 은혜를 입고 초대받은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종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독교는 독선적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느끼는 건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건데, 근데 진리를 고수하되 우리의 자세는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으니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교회는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친 채 뭐 하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막 이런 느낌이 있죠. 네, 우스갯소리처럼 교회 개척할 때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서 개척하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저 개척할 당시에. 지금은 법적으로 4층 이상 된 건물들은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신설해야 되니까, 설치를 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란 없는데 예전에 왜 개척교회 할 때는 그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서 해야 됐냐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예전에 말씀하셨었는데, 아, 아, 아. 예, 그 교회의 그 멤버들이 그 어르신들로 먼저 그 시드 멤버가 갖춰지게 되면 더 이상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어른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어, 음, 그러니까 어, 장애인이나 다리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개척교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들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 목회자의 역량이 그분들 돌보다가 진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뭔가 교회가 힘있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시드 멤버가 될 때까지는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서 하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 말도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절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지금은 뭐죠? 장애인도 좋고 노인도 좋고 음. 정말 몇 년 동안 새로운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같은 사람들은 신천지라도 좋은 좀 와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품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게 과연 누굴까? 여러분들은 어, 하리수가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겠다 그러면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리수가 누군지 아시죠? 네. 응. 그,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자, 그러니까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대변 우리가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제 다소 독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그 동성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한번 하신 적 있어요, 학교에서. 그때 우리 학번에 자기 공동체 멤버인 동성애자가 2명이 우리 멤버에 있다는 거예요. 음, 나는 그게 꽤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도 놀랐냐면 헬리나 헬리나 왜? 우엔이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네. 근데 헬리나 우엔이 자기가 동성애자로 고백한 그 책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돼. 그럼 아, 다른 책들이 안 팔린다는 이유로 음. 그러니까 동성애자라서 자기 성향 때문에 자기가 결혼 안 하고 그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헌신하며 살았던 거예요. 동성애자라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게 굉장히 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저 목사 받을 당시에는 그죠? 전과자 안수 안 주는 문제는 해결이 됐었어요. 그 전과가 있어도 안수를 주긴 했는데 이혼한 사람한테는 안 줬었어요. 음. 그래갖고 우리 아내가 걸핏하면 나 안수 못 받게 이혼해버린다 이렇게 협박하곤 했었어요. 잘 들어라 이러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져서 이혼해도 안수는 줘요. 그리고 싱글이어도 안수 주죠. 합동축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싱글도 요즘에 아이소 봤으면 저랑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동성애자한테는 안수 안 주죠. 지난번 총회 때는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를 막 신학생으로 받았다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돼갖고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은 동성애자에게 안수 주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팀 켈러, 팀 켈러 동생분이 동성애자세요. 그래갖고 동성애 결혼을 하셨어. 그리고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팀켈러를 비난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동성애에 대한 팀켈러의 견해를 밝히시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CTCK에서도 이 문제로 팀켈러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못 받았어요. 편지는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소 기독교의 독선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그 페스티벌에 가서 막 반대 시위하고 이게 믿음인 것 같고, 감리교에서 한 분 누가 그 동성애 페스티벌에 그 성직자 복 입고 가갖고 축도해줘 갖고 파문당한 목사님 분 계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기독교 되게 독선적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죠. 근데 세상 어떤 단체도요, 이 배타성 없이 단체가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배타성을 어, 그 한국 사람들이라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이 있죠. 그리고 그 팀켈러가 예를 들 땐 그런 거 들던데, 그러니까 금연 모임, 금연자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흡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걸 품으면 금연자들의 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을 주장하는 사람은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연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 금연자들의 모임은 흡연론자들도 환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배제를 기본적으로 깔을 수밖에 없어요. 배타성을 기본적으로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그 배타성이 공격적이냐, 포용적이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펴, 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안 받아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죄인 이렇게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선적으로 보이는 건 금연 모임 하면서 흡연자들이 세상 다 망치고 있어. 쟤들은 다 죽일 놈들이야. 쟤들을 다 없애야 돼. 이렇게 나가면 이게 가장 위험한 메타성이죠. 이게 그 끝판왕이 히틀러였고. 그래서 뭐죠? 유태인들 다 죽여버린다 뭐 이랬던 거니까. 그런 베타성을 기독교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건 기독교가 그동안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생겨난 피, 저죠, 뭐죠, 뭐안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백인 중산층 교회였어요. 음. 백인 중산층 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흑인도 절대로 못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단순히 우리 교회는 백인 교회니까 흑인 못 들어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흑인을 아주 깔보고 경시하는 문화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배타성은 예전에 그 뭐죠? 상중축복 그 순복음교회 교인gem사 오줌, 뭐, 그래서 범사 내용은 참 잘 되고 잘됨 같이, 뭐, 범사 잘 되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경향.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병에 걸리면 숨기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죠?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 암에 걸려갖고 그걸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암 수술 받으러 갈 때 그게 뉴스에 났어. 담임 목사가 자기 암 걸린 걸 교인들한테 공표했다고. 인터뷰까지 갔네? 이재철 목사님이 왜 발표했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해서 잠시 교회를 비워야 되는데 교회를 비우는 이유를 교인들한테 설명하면서 어떻게 내가 병에 걸린 걸 숨길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슈가 됐었던 건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병도 걸리면 안 되고 애도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저희 동네에 그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 목사님 따님이 그 장애인 공동생활 시설에 있다는 게 나중에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큰 딸이 그렇게 했었는데 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다 저 번영해. 이런 거를 교인들한테 얘기하느라 그걸 숨긴 거죠. 이런 것들이 자칫 독선적으로 보여질 여지를 우리들이 남긴 거죠. 근데 기독교가 가지는 특징이 되게 다른 종교와 달리
그 지역과 문화를 유일하게 뛰어넘는 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대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저쪽 인도 쪽을 기본으로, 이렇게 유교는 이쪽 동양 중국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근데 유독 기독교만 5대양 6대주에 다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역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든 기독교는 수용 가능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포용적이죠. 그래갖고 틴켈러 책 공부하면서 와 이거 충격인데? 라고 느꼈던 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때 그때 각 모든 민족과 열방이 자기네 고유한 문화가 더 고유한 문화로 찬란하게 꽃피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뭘로 상상했냐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문화로 들어가는 걸 생각했어요. 음, 그런데 기독교 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아프리카인들은 더 아프리칸다워지고 한국인들은 더 한국인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문화 속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는 거지 문화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뭐랄까 충격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CTCK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정하수 목사님 중심으로 자신학회 운동을 하고 계셔요. 또 지금은. 그러니까 자립, 자전, 자치를 넘어서서 자신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틴켈러가 그, 하비캄 교수님 한국 이름이 뭐지? 하비칸 교수님 한국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총신대에서 교수하셨는데. 응. 아, 이거 맛있다. 갑자기 생각났어. 가나베 교수님. 하나, 응. 음, 아, 야, 잠깐만. 가나베 교수님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자꾸 예로 등장을 해요. 그 센터 처치에서 한국이 예로 등장하는 걸 보면서 한국의 그 가나베 목사님이 미군 상대로 하는 창녀촌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를 음, 적어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심판하는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이 그들이 잘 받아들이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게 상황화되어서 한국에서 출판되는 책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 출판될 땐 그 나라 문화를 적어놨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문이 그냥 한국의 문화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가나베 교수님한테, 하비칸 교수님한테 팀켈러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 밑에서 배우면서, 그분이랑 같이 교수하시면서. 그러면서, 어, 이, 한국은 이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음,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교리, 고백서를 만들 때는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신학으로 답을 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사람들의 제사 문제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신앙 고백서가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 교리문답서가 CTCK에서 나오는 교리문답서가 있는 거 아세요? CTC에서 나오는 교리문답서. 뉴시티 뉴시티. 교리. 이제 그런 것들이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들이 새롭게 정립되고 그걸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 세계가 통일된 교리를 갖는 게 아니라 자기 문화권에서 소용되는 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CTCK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형 CTCK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걸 위한 대비위원회, 대책위원회 말이 정확치 않은데 그걸 제가 초기에 멤버를 했었어요.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척학교를 새롭게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때 그 작업을 했었던 건데 이런 것처럼 기독교가 종교들 가운데
가장 독선적인 것 같아 보여도 가장 포용성이 넓어요. 그런데다가 이 기독교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자기와 뜻을 다른 사람들을 예전에 많이 죽였죠. 뭐 루터도 죽이고 칼빈도 죽였다고 그러고 뭐 이렇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아주 대표적인 예고 종교 재판도 마찬가지,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고 그런 짓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진리를 지키되 진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비난하시거나 죽이거나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당신이 돌아가신 분. 그 기독교는 나를 반대하는 자들의 손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종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정신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을 숙청시키는 일을 역사 속에서 과오 그런 실수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을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가 부활한 거야, 깨어난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굴 찾아가고 싶으세요? 가족들 찾아갈 것 같죠? 사람 대부분 다 자기한테 누명 씌운 놈 찾아가. 그 새끼부터 죽이고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누가 제일 무서움을 느껴야 되냐면 빌라도, 빌라도부터 쫄아야 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면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쫄리죠. 쫄려요. 예수님의 부활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 신앙 고수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부활하면 막 반가울 텐데 쫄려요. 반대저도 도망갔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자기를 죽인 자들을 찾아다니신 게 아니라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셨어요. 기독교가 가지는 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틴켈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왜 우리를 독선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독선적으로 느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독선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맞아 그거야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그게 복음적 변증이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으로 보면 맞아 우리가 독선적이야 나도 독선적으로 느꼈어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서 근데 우리의 실수고 원래 복음의 정신은 우리를 반대한 자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섬기는 게 기독교 정신. 그러니까 로마의 유행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고 품고 그랬던 것이 기독교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거든요. 기독교의 폭발적 성장이 로마의 그 전염병 사건이었는데 그런 행동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외부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존재.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하냐?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구원 얻는 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잡을 때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리수도 품고 신천지도 품고 우리 능력이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점점 미국 사회도 이 정치적 편향성이 이제 양쪽으로 딱 갈라졌잖아요. 그래갖고 친 트럼프, 반 트럼프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한국도 그게 너무 심한 거라. 음. 그래서 한국도 너무 심해서 저도요, 스님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거는 환영해서 커피 한 잔 내드려도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지도자가 오는 거는 아예 말도 못 드리게 할 것 같아. 그래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교가 다른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도 동의가 돼요. 그래서 내 정치 성향을 어디 가서 잘 얘기 안 하는 편이지만 노예 가면 정치 성향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되게 친한 분이었는데 그 뒤로는 아, 안부 전화도 안 드려.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자고 할 때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먼저 뭐 인사를 드리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 정치 색깔이 다른 분한테는. 이게 와 나도 그런 게 심하구나. 근데 이게 옳은 게 아니라 기독교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하고 이게 죄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걸 정리해 보자면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게 마치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건 맞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를 우리 한국 사람이 외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도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다는 건 오직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포용성이 얼마나 넓은지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강제개종 같은 잘못된 행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발가벗은 교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발가벗은 교회사 책 읽어보면요. 와, 이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이런 것들이, 마녀사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쁜 걸로 그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발가벗은 교회사기 때문에 더 나쁘게 쓸 줄 알았는데, 종교 속에서 그런 일을 자행했던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교양이 있었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저자가 쓰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 말고 다른 그 정치 그 사상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행한 것에 몇 배 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타락 때문에 이 폭력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기독교가 주가 됐을 땐 오히려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이나 뭐 종교재판 가장 많이 다른 게 종교재판인데 종교재판 전체에 걸려서 죽은 사람, 종교재판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뭐지? 그 다른 사상, 공산주의가 됐건 무슨 나치즘이 됐건 뭐 이런 걸로 혹은 독재주의 왕권 이런 사람들이 죽인 숫자에 뭐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지 그 사람들을 지키고 애쓰다가 죽은 뭐 성직자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재판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거긴 해. 그렇긴 하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뭐 정치적 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몇몇 그 성직자들의 이 오버 충성 뭐 이런 것들이 일으킨 문제 이런 거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이했고 그리고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녀 사냥을 하다가 지금은 마녀 사냥을 안 하는데 그게 인간의 도덕과 문화의 진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가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어, 문화적 양심은 마녀가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마녀를 잡아서 죽여야 옳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시대가 발전하면서 마녀가 없다고 밝혀져서 마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마녀라는 건 없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게 나온 거죠. 더 이상 그런 뭐 신비주의 뭐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마녀 사냥 안 하는 거를 문화적 진보라고 얘기 안 한대요. 소위 쥐가 없어서 쥐덫을 안 놓는 것을 어떻게 훌륭하다고 말할 거냐. 쥐가 있으면 쥐덫을 놓는 거고 쥐가 더 이상 없으면 안 놓는 거지. 그건 그냥 상식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녀가 있다고 생각하는 들이 마녀 사냥한 거는 뭐 그게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걸 도구로 특정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녀로 몰아서 이단으로 몰아서 죽여버린 행위들은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특정 타락한 성직자들이 돈에 욕심 벌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행한 짓들인 거지 기독교 전반의 문화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 음, 게르만 민족이 굉장히 어, 그 게르만 민족이 그러니까 독일 북쪽으로 영국 사회 이쪽 게르만 민족이 예전에 되게 야만인이었대요. 근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오늘날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것 같으면 게르만 민족들 다 야만인들 저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 뭐 이렇게 가는 걸 텐데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들이 희생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 타종교 소수자들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아, 말을 조심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독교 3대 포기한가 4대 포비안가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동성애 포비아, 그 다음에 이슬람 포비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단 포비아. 이게 기독교 3대 포비아래요. 그러니까 포비아가 우리의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어떤 행위 뭐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 포비아가 진리기 때문에 혹은 그게 맞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포비아는 대체적으로 내부를 결속시키는 도구로서 작동한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정화할 능력이 없을 때 바깥에 바깥쪽에 적을 두는 방식으로 안쪽을 단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지는 그 교회의 기업화, 그 다음에 그 상속, 뭐라고 그러지?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는 거? 세습. 세습. 세습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한 목사님들의 이 재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들을 교회가 비난을 받으니까 그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슬람이 문제다, 동성애가 문제다,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시선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돌려버리는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비아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와 타종교와 소수자를 배타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정화하려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오늘날만 해도 여러분 문신하신 분들 교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문신이 성경에 엄격하게 금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죠? 우리 평택 이 천안 쪽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참여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자 아들, 목사님 아들이 문신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교인들 중에 문신하신 분들 꽤 많은 거 아십니까? 요- 눈썹 문신하신 분들. 저희 노예 목사님 몇 분도 눈썹 문신하셨어. 그래서 이 타투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불법에서 합법으로 옮겨갔나?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타투 문화가 지금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이제 타투 문화에 대해서 좀 개방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여기다 타투를 할까 생각 중인데 그 CPR을 거부합니다. CPR. 음, 그 타투라고 심폐소생술을 거부합니다.
여기다 새겨놓지 않으면 그 환자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은 소수랍니다. 되게 살아나더라도 뭐죠? 마비가 오거나 뭐 남은 인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뼈 나가고 뭐 이런다네요. 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지? 생명연장 치료법, 연명치료. 를 거부합니다. 내가 혼수 상태 빠졌을 때 연명치료 거부합니다. 이걸 써놓으면 연명치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의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새기는 거죠. 문신하는 거지. 저 진지하게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문신하는 거. 근데 이 문신을 못하는 이유는 아플까 봐 못해. 안 아프게 하는 기술이 생기면 하지 않을까. 쫄보라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래서 오무교회가 온다 보니까 타투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게 있더라고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먼저 나서서 시범 몸소 모범을 보이셨다고 타투를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교회 지도자들. 예전에 우리 시대에 그 미국의 무슨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인데 그 찬양팀의 출발 자체가 그 어떤 목사님이 찢어진 청바지에 히피 복장을 하시고 뭐 머리 컬러 염색하시고 타투하고 이따만한 그 카세트 그거 메고 흑인 지역에 가서 이러고 노래 부르면서 만들어진 팀이 있어요. 팀. 그 팀이 굉장히 유명한 팀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음악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되게 안 좋게 봤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냐 청바지를 입은 예수 이런 느낌으로 인카네이션을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인 약자 타성교 소수자들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여야지 아예 배제해버릴 존재가 아닌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있던 사탄에게 매여있던 허리 꼬부러진 여자가 회당에 들어왔어요.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어도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딸이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러니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또 우리도 그런 눈이 필요해. 저들이 동성애고 뭐 이런 건 그래서 다른 팀, 이 팀 말고 다른 팀에서 무슨 문제가 나냐면 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분, 아, 이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하워드 핸드릭스? 네? 하워드 핸드릭스? 아니요. 목소리 외적 어디서 내면 목소리만 성장과 영적 성장과 내면 성장. 고든 맥도날드. 맥도날드. 고든 맥도날드. 그분의 아들이 동성애 결혼을 하는데 그분이 글을 쓸 때 아들이 동성애 결혼을 했다 이게 아니고 동성애 결혼을 한다면 나는 그 결혼식에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강론을박이 됐는데 대부분 어떻게 됐냐면 내 아들이 만약에 동성애 결혼을 한다면 나도 안 갈 거다. 되게 방향이 그렇게 가더라고. 나는 그게 되게 짜증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결혼식에 목사로 가냐고, 아빠로 가야지. 우리가 우리 아들의 결혼식에 가지, 동성애자 결혼식 가냐고. 왜 아들의 정체성이 동성애 정체성보다 못하냐고, 이러고, 저는 우리 아들이 동성애 결혼을 하면, 줄에도 쓸 거라고 했어요. 진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는.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죽으실지언정 동성애자들을 죽이시는 방식으로 사역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변하는 흐름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2 더하기 2는 4여야지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랑 우리가 한 팀이 될 수는 없죠. 우리 모임만 해도 그래요. 저희 모임은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동일한 고백이 있는 거지, 그래도 율법이 중요해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있는 분이 여기 들어오면, 아, 그래, 율법도 중요해 이러면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 구원입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근데 서울의 그 팀은 교인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산수도 못하는 사람에게 미적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니까, 미적분은 복음이고 산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미적분, 복음 가르쳐 줘봐야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갖고 자기는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 나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팀도 팀켈러 그 스터디에서 시작된 팀이었는데. 그리고 그 말을 하신 분은 그 팀켈러 관련해서 굉장히 지명도가 높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난 너무 그 모임에 가면 그래서 그래 좀 답답해. 내가 그 모임에서 배타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어쨌든 모든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성을 띠는 거고, 그러나 기독교의 오직 예수는 이런 문을 닫는 배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청이다. 우리 한국인이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렇다.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다면 너도 교회 올 수 있는 거다.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다. 예수님의 유일성은 이 폭력과 배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유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겸손함과 사랑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유일성이죠. 달리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스승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가 메시아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음,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 위대한 선생님이시면서 위대한 메시아이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 몰려오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에게는 몰려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안에서 십자가의 겸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크루도 있어요. 달리기 크루. 달리기 크루에서 우리가 사이클 타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수영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테니스 치자고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어, 그, 어, 모든 단체가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띄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 많은 단체들 중에서 가장 폭이 넓은 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 수용되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수용되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 단체들 중에 한 공간 안에 어린아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난한 자부터 부자들까지, 그리고 군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갓 들어온 이병부터 저 삼성 장군까지, 그리고 어디 초등학생부터 교수님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1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단체라는 거예요. 가장 넓은 포용성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지만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할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죠.
자, 질문을 다룰 시간이 안 나오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네? 사람들은 왜 기독교를 독선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교인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전에 왜 교회를 독선적이라고 보신 적 없으십니까? 뭐 이러면서.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베타가 아니라 소청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진리의 고백과 동시에 겸손과 환대의 공동체를 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희 동네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차에 스피커 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양복의 앞에는 오직 예수, 뒤에는 불신지옥 이렇게 써붙이고, 그 우리 지역 모임에도 그 옷을 입고 오셔요. 오직 예수, 불신지옥. 그리고 단톡방에 이번에는 강릉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강릉에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지고 이런 반응. 그런데 그분 차가 지나다니면 나도 짜증이 나. 그 스피커라도 좀 좋은 걸 쓰지. 이렇게 지지직 지지직 거리는 거를 크게 틀고 다니면서 막 야서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막 이러고 와 너무 듣기 싫어. 저게 과연 구원의 문을 열까 구원의 문을 닫을까 뭐 이런 생각. 자 잠깐 쉬고 9시